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가 벌써 11달이 지나고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아주 아름답게 하는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올 한 해 잘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냄새 나라고 이렇게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백화점 이런 데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2월이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왜?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라. 12월 시작되면 이제 학교 끝나고 가면 교회로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연극 연습 뭐 이러면서 12월을 다 보냈어요. 12월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도우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축복하시려 오신 달이 12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 생각하면 한번 그때 제대로 놀아봐야지.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달, 그래,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흐뭇해지고 기쁜 미소가 번지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어. 크리스마스가. 지금 2층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좀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십사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2층에 계시고 여기 자리가 있는데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2층에 지금 오는 분은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그래요. 난 저거 주저앉지는 않으려고. 한 200명쯤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내려다 보니까 좋지요? 저 내려다 보니까 괜찮지? 괜찮아요. 거기서도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분들은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셨어요.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저희 교회 예전에 신방 전사님이 최금숙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아버님이 위독해요. 그래 내려가신다고. 얼른 가시라고. 강경 쪽에 계신데 아버님 86세 되셨는데, 그래 내려가셨다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86세세요. 어머님은 작년에 1년 전에 예수 잘 믿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20살까지는 예수를 믿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안 가. 교회를 안 가. 아무리
자녀들은 다 예수 잘 믿고 부인도 예수 잘 믿고 그런데 남편이 안 가. 최 씨 고집이 있잖아요. 최 씨. 자녀들이 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예수 믿고 또 나 연세가 많을수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도 안 다녀. 근데 그렇게 위독하시다고 저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내려갔잖아요.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다 왔어요. 근데 깨어나시더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깨어나시더래요. 그러더니 야 예배 드리자 그러더래. 그리고 제 자녀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린 도중에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네 애미, 네 어머니 있는데 갔다 왔다. 네 엄마 좋은 곳에 계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래. 아니 지금 막 돌아가실락 말락 이런 분이 의식도 없이 그러더니 깨어나더니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는 다 알아요. 어머니 천국 간 거 이미 알았어요. 우린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이번에 불구덩이 봤다. 나 거기 절대 안 간다. 나 예수 믿고 내 어머니 있는 데 간다. 예배 드리자. 그러더래요. 그리고 60몇 년을 교회를 그렇게 고집부리고 안 갔던 분이 예배 안 드렸던 분이 죽기 직전에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다가 돌아가셨어 그대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신방전도사가 와서 한 얘기예요. 그때 다 적어놨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잠깐 의식이 없을 때 그때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의 불구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찬송하다가 천국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귀신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 달라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에요.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면 지옥에 가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은 그분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생생한 체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임종 예배 많이 드려봤잖아요. 섬에 있을 때 할머니들만 잔뜩이라 양 장례 예배 많이 드리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임종한 분들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영혼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기 바랍니다. 멀리 시골에 멀리 계신 부모님들 교회 혹시 안 다니는 분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셔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실 때 연세가 많아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그렇게라도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아멘. 그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자녀들이 혹시 외국에 나가 있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 지금은 교회라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 교회가 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분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게 해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이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곳이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또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를 통해 저 세상을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대략 제가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왜 세웠나,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세상 어떤 기관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이요, 성전답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이 영광받고 사람들이 자기 뱃속 채우기,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뱃속 채우고 자기 이득 채우기 급급하고, 그러니까 급기야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채찍으로 그 교회 성전 뜰 안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또 짐승 파는 사람들, 제사 지내려고 짐승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예수님 막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시면서 막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마지막에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교회 문 닫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권사가 권사답지 않고 이러니까 예수님 막 분노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 귀한 걸 안 하고 딴짓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야, 정말 예배 잘 드렸다, 내가 영광 받았다, 기쁘다 이러실까? 아니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실까? 아니면 채찍을 들고서 막 나가라, 문 닫아라, 이런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예배 필요 없다 그러실까? 제가 아는 아주 좋은 교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대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 채찍 갖고 막 내쫓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교회 특별히 중요한 분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고 합당한 신앙생활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 15절
14절 15절을 다 같이 시작. 성전 성전 안에서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오늘날만 하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저 들어오는 입구 뜰에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딱 자리를 잡고 돈 바꿔주고,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 짐승 파는 사람들이 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란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전답지 않고 예배답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 사랑과 인자함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여러분 채찍을 들고서 막 내쫓고 급기야 헐어라 성전을 이렇게.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요전에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창조주니까 기적 일으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에 딱 한 번 이렇게 막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 여러분, 왜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성전이 그런 짓은 안 하고 여러분 장사하고, 또 여러분 성전을 이용해 교회를 이용해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 배나 채우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막 분노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첫째, 담임 목사고 설교자인 저한테 그래 설교 참 잘했다, 참 잘 전했다, 목회 참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러실까? 아니면 그게 설교냐?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저거 봐, 저 조는 사람 다 네 책임이야. 저 설교 잘못하니까 졸잖아, 저기 안경 쓰신 분. 그러실까? 아니면 너 내려와, 너 담임 목사 하지 마, 너 설교하지 마, 그러실까? 성가대 어떨 것 같아? 참 잘했다, 내가 영광 받았다, 너무너무 내가 기쁘다, 그러실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러실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러실까? 지금 구경꾼이냐? 껌뻑껌뻑 졸다 가냐? 그러실까? 그게 예배냐? 그러실까? 아니면 채찍 들고 나가,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다 나가, 그러실까? 여러분 한번 정말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걸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 되는 걸까?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네 안에 위선 어떡할 거냐? 네 안에 있는 교만 어떡할 거냐?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러지만 네 안에 그 썩은 죄악은 어떡할 거냐?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향해 채찍을 들고 막 그러진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교회다운 교회 세워라, 예배다운 예배 드려라,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 되라,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되라, 이런 얘기지요. 자, 두 번째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 집 그러셔요.
또 다른 복음서의 똑같은 장면에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아버지 집, 이건 아버지 것, 내 것,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만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어떤 저 시골에 가면 그 지역에 유지되시는 장로님이 땅도 내고 교회도 다 자기가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도 그분이 주인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크든 작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이건 예수님이 양보 안 하셔.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안 해. 내 집,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다른 성경에는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강도가 뭐예요? 남의 걸 뺏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럼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 첫째는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나라에 여러분 세금 내듯이 유대인들은 만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1년에 반세겔이라는 성전화폐로 반세겔이라는 걸 매년 내야 돼. 그게 이 일꾼들, 노동자들 이틀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노동자들이 한 10만 원 번다 하루에 일하면 그러면 2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1년에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절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저 지역에 있는 백성들도 다 들어와. 그래 조그만 그 예루살렘 그 도성이요 몇백만 명으로 가득 차요. 근데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6월절에 고국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때 성전세를 내요. 거의 다 성전세를. 반세계를. 근데 문제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는 그들은 이제 로마에 있다 오면 로마 돈을 가지고 오고, 그리스에 있다 오면 그리스 돈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이스라엘에 살면 이스라엘 돈을 가지고 오고, 그걸 이제 세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 그건 안 받아. 성전 화폐로만 받아. 성전 화폐 세겔로. 그러니까 다 자기들 쓰던 돈을 그 성전 문 앞에서 바꿔야 돼, 그걸. 근데 여러분, 그거야 좋다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결탁된 그 사람들이 쓰는 환전상이에요. 근데 이 환전상들이 당시 그 기록에 보면은 보통 3배, 4배의 돈을 받고, 웃돈을 받고 바꿔줘.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짜리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안 그런다니까. 30만 원, 40만 원 내야 10만 원짜리 성전 화폐를 바꿔줘. 아, 그럼 안 내면 되지?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 서민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서 다 내쫓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지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듯이. 그런데 이제 짐승을
구약의 예수님 시대의 이 예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다 이렇게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1년에 몇 번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럼 꼭 제사 지낼 때 통과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검사를 해. 그래가지고 흠이 없는 거야 돼. 흠이 없는 걸 제사를 드려. 집에서 끌고 오든지 다른 데서 사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검사하면서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흠이 없어도 이건 불합격이에요. 털이 뭐 이상하게 됐다는 둥 뭐 이러면서 무조건 불합격. 그런데 그 성전 마당에서 표시를 장사꾼들이 짐승마다 해놔가지고 뭐 실을 묶어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사갖고 오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병들었어도 무조건 합격. 그리고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결탁된 그 장사꾼들이요, 이걸 3배, 4배,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16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16만 원에 팔고 10만 원짜리를 160만 원에 팔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낼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리 집에서 깨끗한 거 갖고 와도 소용없어. 불합격이니까. 다시 끌고 가서 다시 갖고 와도 소용없어. 거기서 산 것만 합격. 그러니까 돈을 3배, 4배, 10배, 16배 주고라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죠. 장사하는 집을 넘어 강도에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고 막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집인데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인데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막.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양들이 여러분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저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고 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고통을 주고 성도들의 해를 입히고 그리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유익을 채우진 않았나. 여러분, 이런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내 명예와 내 이득과 내 유익을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채찍 들고 막 내쫓을 판이라. 예전에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셨는데 상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조그만 장사하는 분들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꿔줘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굉장히 고리로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못 갚으면, 이자를 제때 못 내면 난리를 치고 그래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적이 아니다. 당신이 정말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율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받아야지.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고리대금.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업을 몰라서 그래요. 사업하다가 막 돈이 떨어지고 그러면요, 이거 2배, 3배로도 이자 주고도 가져가요. 목사님이 사업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이건 성경적도 아니고 이건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라 그랬어요. 당신이 초신자도 아니고 권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나가더라고, 교회를. 또 반대로 돈을 꾸고, 잘해주고 돈을 꾸고서 안 갚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받고 훈련받고 이런 곳이지, 이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건 예수님이 분노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예.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교회에 내가 뭐가 좀 잘 되고 유익을 위해서 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내가 좀 몸이 아픈 거 좀 교회 다니면 낫을까? 내 장사가 좀 잘 될까? 내 문제 우환이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없어질까?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오지요. 누구나 다 처음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어떤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이용해 또 성전을 이용해 예배를 이용해 내 욕심이나 늘 채우고 돈만 쫓고,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또 심지어 성도를 교회를 이용해서 제 배를 채우면 주님이 채찍 가지고 다 내쫓을, 분노하시고 그럴 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아멘. 틀림없이.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 처음으로 집을 사가지고 잘 꾸미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6, 7년 되셨나? 그런데 집을 처음으로 사. 전 그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연의 본질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서도 여전히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 목구멍 자기 배 채우고, 여러분 이건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고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시고 채찍질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인가, 내가 성도다운 성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세우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 뜯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겐 손해보고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였는데 어려운 데서도 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 도와주고 선교사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노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마지막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랑의 예수님이 채찍 들고 막 내쫓았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할 때 이 교회의 한마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라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예? 한마디라도 넣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 교회 사랑하는 열심을 보이세요. 예배도 좀 일찍 와서 잘 드리고, 예배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번 주 중에 우리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업하는 실업인 선교회에서 연탄 사가지고 한 5,000장 사가지고 어려운 들 다 우리가 직접 다 배달하고 나눠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누구나 나도 하겠다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교육자들은 물어봐서, 그게 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에요. 구경꾼 10년을 다녔는데도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임으로,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다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그냥 10년 20년 다녀도 늘 손님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에 열심을 내세요. 아멘. 예, 어느 부서든 들어가서 좀 봉사 좀 하세요. 성가대도 아직 몇 자리 남았어요. 오늘 어디 간 사람들 자리 얼른 홀딱 앉으세요. 그 사람들 앉을 자리 없게. 여러분 여기저기 교회 안에 봉사할 자리에 열심 내서 가서 봉사하시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니까. 오늘 주님을 통해서 교회 사랑, 그 교회 사랑의 열심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24년 전에, 내년 3월이면 우리 교회가 만 24년이 돼요. 그 24년 전에는 저 위에서 시작했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작고 제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지역에 제일 건강하고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지방 부흥성이든지 목사님들이, 강사들이 멀리서 온 분들이 우리 제자들 교회를 여러분 전국에 소문난 교회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들은 대전 제자들 교회 그럼 다 알아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 다 알아요. 전국의 교파초월 몇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우리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 10손가락 꼽으면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교회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타교단에. 그 중에 언제나 우리 제자들 교회가 들어가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목자, 교사, 셀장,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교회 다녀서 예수님 만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올 때는 가정도 막 엉망이었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된 가정들이 부지기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골세, 전세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집 사가지고 자녀들도 다 학교 공부하고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룬 가정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동료 친구들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늘 저는 우리 교회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래요. 이 제자들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실제 모습보다 소문은 더 잘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잘나나 몰라.
여러분 딴 데서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 굉장해.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마어마하진 않잖아. 뭐 굉장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렇죠? 뭘 어마어마해. 뭘 성가대 한 명 꼭 존다고 누가 계속 나한테 얘기하고 뭘 어마어마해. 그 소문이 잘난 것도 감사해. 근데 왜 그러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거든요. 부흥되는 데도 없고 교회마다 자꾸 분란이 어려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교회로 소문이 났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한테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속상해 하시고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내 명예를 높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왜 없겠어요? 특별히 저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안에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수많은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변화된 제자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집이니까 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속상하고 화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세상에 이런 교회만 많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다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사업장, 가정, 직장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런 축복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